한 무리의 짐승들이 서로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쥐가 자랑을 합니다. 나는 한꺼번에 8마리나 새끼를 낳아. 나보다 많이 낳을 수 있어? 그러자 옆에서 사양쥐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꺼번에 10마리를 낳는다고. 그때 암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한 번에 1마리뿐이지. 그런데 그건 사자야. 쥐 100마리가 있다 한들 사자 1마리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우화 속의 쥐들처럼 한국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 교회도 수만 개야. 라고 숫자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백만 명의 오합지졸들보다 사자와 같은 한 사람이 나에겐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기업의 입장에선 뽑을 인재가 없다고 답답해한다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도처에 널린 게 교회고 천지사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정말 믿을 사람은 없다고 탄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한 사람, 군계 일학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하게 그는 우리가 일당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에게 갔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노역을 심하게 부과했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된 겁니다.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그 반응은 기대감에서 원망으로 돌변했고 모세 역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본문 바로 앞절인 6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언어 구사력으로 입이 둔한데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모세는 말의 지혜가 관건이라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마치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능력을 받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에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거야 사도들이니까 그랬던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답변은 no,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본문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군가요? 당연히 모세련이 쉽겠지만 본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주어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12절은 아론의 지팡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의 증언처럼 제자들이 도대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아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기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느니 부흥이 힘든 시기가 되었다느니 말들이 많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이 위기인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세상이 각박하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말은 늘어서 입은 둔하지 않게 되었는데 말은 유창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인물들과 같은 그 영적 능력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자후를 바라지 못하고 그 숫자만 내세우는 지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자 주님은 9장 29절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기도하면? 만약 너희가 기도했다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들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증언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임했고 그 결과 하루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관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니고 기도에 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예고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이제 갖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말하는 표징과 이적이라는 건 물론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10가지 다 내리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웬만한 사람은요, 첫 번째 재앙만 내려도 혼비백산해서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담력이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정도 내리면
다 무릎 꿇고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버텨요. 결국 10가지 장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10번이나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우상들이 다 가짜고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당시 그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크눔과 하피라는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숭배의 환상을 다 깨 부숴버린 겁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의 헥트 우상을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개구리 숭배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분명히 천명하신 겁니다. 그 외에 파리 때의 재앙은 파리 모양을 한 우상 하콧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여간 시간상 10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의 성격이 전부 이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들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부질없는 짓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이처럼 여호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짜를 섬긴답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를 거역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 역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상에 똑같이 익숙해졌고 똑같이 정신적으로 오염이 됐다는 말입니다. 430년 동안 그 세계에서 살았는데 같이 동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단지 몸만 빠져나와서 나라를 이룬들 그게 간판만 하나님의 나라지 실제로는 그 세상 나라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들에겐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고 정신적인 대청소가 필요했습니다. 몸의 출애굽과 더불어 영적 출애굽이 또한 필요했던 겁니다. 우상이란 이날까지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란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이들에게 심겨져야 됐습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우상이 헛것임을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고 그 재앙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21세기에 눈으로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할 사람이야 그런 미신 섬길 사람이야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신앙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또한 현대판 우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신신당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서라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광야의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겼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는가 보다 죽었는가 보다 하면서 아론에게 우상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소개하던 여호와를 체험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허전함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에 그 대체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특징이 이겁니다. 숭배하는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결국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사를 우상 숭배로 금하는데 사람들이 조상들께 제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조상들이 이미 죽었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 제사 드릴 이유가 없겠죠. 아버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님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이에요 하면서 제사 드린 사람 봤습니까? 큰일 나죠.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분께 100번 절을 한들 그건 전혀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등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동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 불상에 절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당사자들이 다 이미 죽었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어서 함께한다면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지 뭐 때문에 고철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걸 대신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스라엘처럼 아예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며 섬기는 첫 번째 경우나 아예 다른 가짜 신들을 숭배하는 두 번째 경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망 진단서를 발부하고 그 우상을 대신 만나려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죽은 신들,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 가짜 신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함께 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거나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거나 그 지옥 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를 명심하시고 살아있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와 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는데 바로 그 다음 11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2절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한 이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계속해서 보면 바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인간 편에서 본다면, 바로 편에서 본다면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승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세대가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 이렇게 여겨지던 것들도 나름대로 흉내는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도 이제 고치게 됐고 또 우주 탐사 시대도 열게 됐어요. 마치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듯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많이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조건과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그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어서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것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험은 당신이 모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이 루소의 말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김없는 진리인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루 중에 그 사물의 실제 크기보다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로 늦은 오후가 그러할 텐데 하루는 늑대가 그 시간에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자의 크기가
사자보다 몇 배나 더 커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크게 됐지? 그 자신의 크기에 기고만장해진 늑대는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맞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특히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세울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차라리 남보다 못할지언정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고,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차라리 무지한 것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힘든 시간을 주시면서 삶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8절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겸손이 승리의 선봉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우화를 인용하면서 쥐들과 같은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사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원리와 더불어서 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 군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군대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목적이 뭔가요? 전투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목적이 친교다, 그러면 100명도 많아요. 100명도 거추장스럽습니다. 50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오합지졸들의 모임이면 안 되고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할 수 있어요. 오합지졸은 수천 명, 수만 명이든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이기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름 우쭐거릴 여지가 있겠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교만하게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릴 따름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사자와 같은 용사가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능력은 높아지되 자세는 낮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영적 능력을 소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강하고 겸손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